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이 사본을 만들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다. 병거와 말과 요새화된 성읍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는 너희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을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우라 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 반역의 예후의 이 일에 협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반어법이죠. 결국에는 협력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 그 힘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그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말은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힘이 없다 라고 하는 반문이고,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앉히기 위해서 70명 중에 만약에 한 명을 고르라 라고 한다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미 아합의 가문은 와해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은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저 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와 맞설 수 있겠소. 그래야 왕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이런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결국에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게 이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라고 하는데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예후의 반역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요. 너희가 내 편이 되어서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내리게 되고, 왕자들 70명은 그들을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고, 이 편지가 도달했을 때에 70명을 모두 죽이는 이런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제 이 70명을 모두 죽인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게 돼요. 전령이 예후에게 그들의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 라고 이렇게 알리니까 예후가 말하기를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서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예후는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는 옛 주인에게 역모를 꾀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죄를 시인하는 것처럼 보여요.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사람들이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역에 찬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이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 70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아합의 아들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의 이 반개의 가족들 모두를 이제 합친 것이시겠죠. 그랬을 때 정말 어린 아이들도 아마 포함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 죄책감은 예후에게 다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들을 죽인 건 바로 납니다. 이 죄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죄의 시작은 반역하고 역모를 꾀한 예후에게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살인을 지정하시고 살육의 범위를 확장시켰는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후의 말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은 매우 교묘한 정치 수단이라는 점도 지적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예후에게로 돌리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밀어붙여서 정치적인 학살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들 모두를 이제 쳐 죽이기 시작하는데, 가문 관리들, 친지들, 제사장들까지 이 살육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바알 신앙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고 곧 국가의 통치 전략으로 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아합에게 전적으로 동조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암묵적으로 바알 숭배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이 갈멜산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과가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일도 없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후의 발언과 이 정치적인 학살은 전적인 하나님의 명령 수행이었는가 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약간의 결이 다른 형태였다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모두 다 쳐 죽였어요. 또 관리들과 친지들, 제사장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베레켓 하로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친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어요.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로서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하시아가 맺은 이 결혼 동맹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예후는 그들을 생포하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생포한 다음에 베데켓의 한 구덩이에 넣어서 죽였는데 무려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혼 동맹이든지 뭐든지 이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게 되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 살육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레갑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이런 것들, 또 이 요나답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서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가 손을 내미니 수레에 올라오게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행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반역이 일어난 이유와 목적을 이제 이 여호나답에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병거에 태워서 나란히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맹의 관계, 그리고 이 강력한 이 연합이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를 모두 죽입니다. 이런 동맹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서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이 여호나답과 함께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그런 개혁 작업을 완수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이 아합의 자녀들을 죽인 것으로 보여지는 아합의 지지자들조차도 결국에는 예후에 의해서
모두 다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70명의 이 아합 가문의 사람들을 자녀들을 죽였지만 예후의 이 사륙의 범위는 아합 가문 전체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넓어진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의 이 10장 초반부의 전반부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후가 엄청난 정치적 결단과 실행력을 가지고 아합의 가문을 쓸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극단적 순종이 과연 정당하고 온당하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후에게 정말 조금의 잘못도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일 본문을 보면 예후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결국에는 자신이 왕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 속에 이 감춰진 탐욕과 욕망은 감출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이 확대된 사륙으로 드러났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내밀한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어느새 드러나서 우리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타협의 지점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위는 언젠가 부패하고 다른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말하더라도 그 안에 내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우리의 욕망 자체를 숨길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밀한 욕망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일만이 온전히 드러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탐욕과 욕망들이 우리를 좌우하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결단하고 선택하면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만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에서만 우리의 인생이 놓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